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또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는 날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진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를 쭉 쳐다보고는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대요. 당신은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절망 빠진 것 같으니까 저 앞에 가시면 거기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한 어릿광대가 있으니까 그 어릿광대의 모습 보고 거기서 한 웃음을 좀 되찾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권면을 했답니다. 자, 그러자 이 환자가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래서 왜 한숨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환자가 제가 바로 그 어릿광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겉모습 볼 때 사람이 굉장히 좀 화려하고 웃는 것 같지만 정작 비참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충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막상 충고하다 보면 정작 자기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속숨을 즐기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조언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조차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삶의 방향을 채주실 때에 진정 마음의 평안과 위로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좀 멈추지 않고 더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걱정이 참 큽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그 시간도 더 연장되어지고 또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또 실내운동 경기장 또 운영에 대한 방침이 굉장히 좀 강화되어져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예배가 중단된 경우가 없었는데 그들도 지금 반년이 넘어서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 이런 사상 초유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에 보면 교회발 확산세라는 단어 많이 쓰죠. 교회에서 확산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 이름을 자꾸 들먹이는 이런 모습들이 눈띄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보면 이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박해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감시한다고 해요. 감시하면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신고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이슈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교회 오지만 나머지 6일은 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도 핍박당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오늘 본문 보면 이 본문은 성도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원수된 자들이죠. 이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산상수에 나오는 주의 말씀과 같이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거나 직접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는 선을 베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요약을 해서 마지막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으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참 말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참 어렵죠. 여러분은 왜 어렵습니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싸울 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강한 모습을 보여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응을 잘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못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성도들이 대항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 말씀대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논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라 말씀하셨으니까 당한 만큼만 내가 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길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인간들은 계속 싸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싸우죠. 다툽니다. 최근 보면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해서 다투고 있기도 하고, 또 부동산 법을 만들어서 또 그걸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교육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죠. 서로 좀 사랑하고 이해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죠.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 주지 않았어요.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을 때는 그냥 마음 편했죠.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서로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인들 싸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파장이 교회까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 그 어떤 기관들보다도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의 정치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죠.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단 세력을 배격하고 교회의 모든 청결 수칙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8월 중순에 한 교회의 과격한 그런 대응이 마치 모든 교회가 다 들듯이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를 교회가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마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핵심인 것처럼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교회를 내쫓아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는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앞장서 나가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맞죠. 지금 상황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교회를 하나의 희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는 정말 당당하게 소리를 내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끼리 예배한다, 이것이 옳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에서 철저하게 투정하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볼 때에 이것이 교단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교단마다 다르고 혹은 또 교회마다 다릅니다. 아니면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다 다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끼리, 기도들끼리도 서로 단합이 안 될까?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힘을 사용해서 뭔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또 다른 힘이 등장하면 결국은 그 힘으로 정복한 사람은 또다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억울하게 고통당했어요. 마땅히 그들은 칼을 들고 서로 나가서 대항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왕따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먹고 사는 데에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아주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집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낙내처럼 살며 살았던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박해를 두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참 힘들죠.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교당할 때 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스데반처럼 죽어가면서 자신을 해친 자들에게 용서하려고 했던 이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피해, 어려움,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볼 때에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그나마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피해를만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런 원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호의적으로 대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모습, 현실의 삶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피해 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에게 대항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호의적으로 잘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현실적인 사람의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영적인 구원의 모습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저 영혼도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구원을 해야 될 하나의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저주하는 것을 내 육체 삶의 목표에 한다는 것이지만 핍박하는 자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차별당하고 있어요.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부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는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이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비대면 예배를 전환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차별입니다. 왜 차별일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치적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저께 스타벅스에서 한 지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은 다 폐쇄시킬 맞습니다. 만약에 어느 식당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폐쇄시켜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부 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대부분 교회들은요, 총계 수칙을 잘 지켜오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코로나19 확산 응상지가 교회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고 정부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모습만 보면 우리는 피켓 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예배를 좀 더 지키적으로 강행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겠다라고 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싸우는 모습 가운데 투쟁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만보면 몇몇 교회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또 확진자가 생겼어요. 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선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담을 써요. 통계도 보니까 성당이라든지 불교는 그나마 좀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 불신자들이 담을 쌓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소명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가 잠시 이 환경 속에서 영상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뭔가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방역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저항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찾고 함께 방역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반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혹이라도 교회를 조량금으로 쳐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선으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잠깐 어떤 일시적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기몰이에 축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남이 기쁜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함께 기뻐지는 거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남들이 잘 됐을 때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위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함께 화목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울고 웃고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형식으로 앞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 영혼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연다면 장차 우리가 얻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당연히 거기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면 겸손하라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늘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깔보는 그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늘 자신을 낮추고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고 남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걷지 말고 모든 사람을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부분에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했지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악으로 맞선다고 한다면 결과는 피차의 나쁜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으로 내가 악을 가지고 대항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피해 주겠지만 사실상 더 큰 피해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물의 조항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악의 그런 굴레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가 악을 행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똑같이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 앞에는 큰 목표를 소망하면서 모든 상황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쳤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냥 행복하고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툴 때에, 갈등이 느낄 때에 내 생각만을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상대방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그 입장을 좀 해줄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바로 화목의 가장 출발점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겸손하게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모두가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강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죠. 철강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한 그 쓴 글 가운데 그 집근 사람 가운데 특별히 찰스 수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수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연봉이 100만 달러였답니다. 100만 달러. 지금 말하면 10억이 넘는 거죠.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지도력이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수압이라는 사람이 그 재료를 쭉 돌아보고 있는데 직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지역이 그 뒤에 보니까 바로 금연이라고 하는 금연 표지판이 있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에 당장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담배 피다니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되지! 하고 야단치고 막 쫓겨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압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답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어땠냐 하고서 쭉 얘기하다가 얘기를 다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이 수압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포켓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하나씩 더 나눠줬대요. 자, 하나씩 더 나눠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여보게들, 이 담배는 여기서 피지 말고 밖에서 좀 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자, 이 수업이라는 사람이 가고 나서 이 노동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야단을 맞고 욕을 먹어도 당연한데, 오히려 그 수업이라는 사람은 편안하게 그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부드러운 리더십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의 말하면 100%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드시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당과 야당 이런 사람들 비난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과 함께 이어져서 화목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방역당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반년 넘도록 우리는 그들도 집에서 먹고 편하게 자지만 이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싸우고 있고 정부의 관계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볼 때 원망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땀과 수고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주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밟으면 꿈틀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렁이 주셔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밟으면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에게 공격을 한다고 해요. 인간 마찬가지죠. 결국 그 둘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겨루고 있죠. 문제는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은 평안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놈을 죽이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 걱정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원수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갚으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더욱더 무겁고 힘이 힘들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갚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한다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한 영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끝까지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더 큰 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원수를 갚는 두 번째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원수 갚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 원수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거나 내 스스로 원수 갚았다라고 한다면 그 원수가 저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지만, 내가 오히려 반대로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이 마를 때 입혀주고 이 모든 것을 손 다 덮었다고 하면 그 원수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죄를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만 사실 교회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예배가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데 이 힘든 문제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일반 주변에 들어오면 많은 업장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다
다 이런 힘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차별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들과 대항한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잘 속죄해서 오히려 교회가 방역대책에 또 앞장섰다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이 모든 것에서 힘을 실었다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으려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을 우리 감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조용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이 역사하셔서 다시 안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려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좀 감싸기로 하십니다. 내게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삼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화목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비록 원수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을 덮으시고 선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인간은 항상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은 바벨탑도 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간들을 구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주를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를 조용히 다루셨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간구했던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죠. 자, 이렇다고 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 지금 환경 속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다 이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또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 강해 보이고 사람들이 잘 되는 줄 압니다. 존경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진정한 승리는 폭력이 아닙니다. 강한 자의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바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진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는 현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싸울 때에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그들 수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그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함께 섬기고 나누고 사랑으로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 아들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질 수가 있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사랑을 실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영혼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한 자를 위해서 함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이 변하지만 나 자신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통해 변해가면 세상은 다시금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복음의 문, 존대문도 다시 열리게 될 걸로 믿습니다. 남에게 뭐라기보다, 불신자들에게 뭐라기보다는 정부단에서 뭔가 비난하기보다는 내 자신부터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교회를 차별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많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 같아서는 내가 총을 들고서라도 한번 청와대 가서 한번 부시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저는 그런 무력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향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는 계속적으로 확산할 것입니다. 한 주 내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거나 기도하기를 쉬는 이런 죄를 범치 마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세상에 잘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선으로 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의 교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로서 똑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들이 뭔가 달랐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또 선교장이 다시 확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